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밖에 없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와이너리 사장님도 아닌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요구를 합니다. 또 5,000명의 장정들이 모인 베세다 광야에서는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우리 집에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옴으로 인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식사할 틈도 머리를 잠깐 뉘일 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단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다 찾아왔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단하시고 능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분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벗어나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체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힘입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분이 목사야, 저분이 장로야, 저분이 집사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또 제사장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냥 단순한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6장 6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볼 수 있고 6장 9절로 10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엘리사를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선지자에게 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자기의 나병, 한센병을 말하지요. 자, 흉악한 무서운 천역,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무서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자신들이 공부할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생활할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이 나무를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자, 선지자의 생도, 신학생, 돈이 많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자, 신학생 하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난한 선지생도 하나가 자신들이 공부하고 자신들이 기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끼가, 빌려온 도끼가 나무를 찍는 도중에 그만 물속으로 풍덩하고 빠져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돈도 없는 가난한 선지생도가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물속에 빠뜨렸으니,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깊은 웅덩이, 넓은 웅덩이에 빠졌으니
그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탄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 도끼를 빌려온 것인데 도끼 살 형편도 안 돼가지고 빌려왔는데 이 도끼를 물속에 빠져버렸으니 제발 좀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에게 이 말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좀 있는 목사님은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목사님은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성읍을 말하죠. 자, 이때도 엘리사와 함께 있던 엘리사의 사환에게 긴급한 요청이 엘리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똑같이 탄식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꼼짝없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들어가 있는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포위를 했느냐? 그 이유가 있지요. 아람 왕이 작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계획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알아버리니까 아람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적군을 무왕장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몰래 침입을 할 때마다 다 알고 그들을 물리쳐버리니까 이건 뭐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아람 왕의 계획이 어느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졌느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전략을 짜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침실에서 어쩌면 왕비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누워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까지도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듣게 된 거예요. 이 정도가 되었으니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적이라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없어야만이 바로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들어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자,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도단성을 온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어쩌면 몇 겹으로 포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심부름꾼인 이 종의 태도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반드시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타겟인 엘리사는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잡히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탄식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겠습니까? 물론 사환은
아래 사람이니까 위에 사람인 엘리사에게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 사람은 늘 위에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모든 문제 제기, 문제 해결의 요구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 힘없고 약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사환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엘리사 스스로가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역시도 문제를 알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누구에게인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하소연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바로 위에 선배인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벌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사가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지금 나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물을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요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 연줄이 없어서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설사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어줄 리도 없고, 자,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이 걸린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왔을 때, 아유, 나병?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줄게. 자, 자기가 마치 신유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뼈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피부병? 그건 아주 간단한 거야.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나아만이 찾아와가지고 내 지금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나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까요?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청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의 요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던 능력의 원인도 어디에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0분 기도하면 해결해 줄 수 있어. 5분 기도하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병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늘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혹시나 어디 빨래집이라도 좀 연결해 볼 사람이 없을까? 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누군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하지요. 30분에 10달러를 내게 되면 당신의 무슨 말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자, 30분에 10달러, 1달러에 한 만원, 1달러에 한 1,000원 돈 계산하면 12,000원 정도 되나요? 자,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들,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말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내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를 좀 꺼내가지고 좀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분에 10달러만 내면 어떤 말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말하죠. 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만큼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힘들어.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지. 나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좀 내놔야지. 나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지. 바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기도 그거 힘든 거야. 어떻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 우리는 기도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원에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두른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일행을 두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둘렀다고 말합니까? 엘리사를 둘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느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꺼내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가 들어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도간에 든 쥐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다 가려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들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시각장애인들이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싼다고 한들 그 성을 어떻게 탈취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문도 못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번개와 벼락천둥이 아람 군대를 막 때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가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또한 찬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